정문에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Things and Thank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경건한 청교도였던 정치가 조지 클로메는 매우 단순하지만 마음에 깊이와 닿는 신앙의 문구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 잠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조용히 쉬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뜻밖의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마귀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웃을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많은 조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 나의 실행할 일들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경험을 우리는 아마 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종종 마음속으로 무한한 성공을 기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도 감사하지 않았는가? 나의 일이 부유하게 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일이 종종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의 30년, 40년, 일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을 예물로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가 전반기의 감사라면 추수감사절은 후반기의 감사일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17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로 무교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데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절은 농사를 지은 것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이며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마치고 1년의 끝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농사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은 6월절 이후에 첫째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둘째는 미래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이날은 칠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은 바로 무교절로서 이날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사 그의 첫 교회를 세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찬양 인도와 피아노 반주와 안내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을 순종하고 봉사할 때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겸손히 예배하는 마치 알곡들을 모아 드리는 창고와 같습니다. 맥주절을 드리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고 알곡들이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맺으며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14절에 너는 매년 3번 지키라고 했습니다. 매년 추수하여 풍년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풍년이 들어 쌀이 남아 돌지만 북한과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매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모자라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풍년의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평범한 생활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제가 2010년도에 아프리카를 갔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돈 1,000원이 없어서 말라리아 약을 구입하지 못해서 시간당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 폐허로 70년대까지 북한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세계 열강들 가운데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루는 옆집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 중 가운데 청교도인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게 되자 그 청교도인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무신론자인 주인은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청교도인은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무신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너무 반가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과학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교도인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다니는 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청교도인은 우리 집에 키우는 돼지라고 말합니다. 돼지만이 먹을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먹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너무 메마르고 삭막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치 동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빈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캄이 있습니다. 이 뜻은 헛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의미 없이 빈손으로 헛되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의미 없이 빈손으로 헛되이 나오시는 분은 아마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맥주 감사절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그저 행사로 타성해져서 무의미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두려운 일들입니다. 이어서 19절에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물은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과거의 두 랩도는 사실상 그녀의 사멸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녀의 전 재산을 부은 것입니다. 사립다 가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양식을 죄종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보이라 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 40년간 돌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만나가 그친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거두어질 때 비로소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입니다. 첫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농사와 사업과 직장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적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9년 전 저는 청담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고 동네 병원으로 입원하여 통원 치료를 할 때 그 당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추운 겨울날 환자복을 입고 병원 슬리퍼를 신고 제가 다니던 교회로 금요철야 예배로 나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무사히 수술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기에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며 힘들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척추와 발목 수술을 하고 휠체어를 4년 동안 타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고 몸이 건강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과 북한 땅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와 하루하루 공기를 마시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번에 신방을 간 이정 전도사님처럼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극단까지 생각했지만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경 통독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작은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적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점점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부정적인 사고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활이 감사로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집단이 어느 사람 앞에서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감사의 생활을 한다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셔서 궁핍한데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제멋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드리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악한 마귀들의 세력에 늘 끼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